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와요? 오케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3장 1절에서 8절. 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가 늘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읽는 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바뀌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분 그 자율보 FNL 뉴스 아시죠? 거기에 우리 손다빈 양, 손다빈 청년. 네, 제가 질문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절 쳐다봐요. 예,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난의 종의 노래 이렇게 부르죠. 고난의 종의 노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그 내용, 그런 내용을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잘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가 나타내는 바는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의 피조의 세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 전부이고,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으로 공부하는가?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항상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이 질서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을 살피면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 오케이. 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20장 3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역사신앙 제30강 강의로서 과정과 의무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55, 파워포인트 55.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제목이 과정과 의무입니다. 과정과 의무.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 과정이 무엇인가? 과정은 카이로스의 비유를 가진 순간이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가 카이로스고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이온인데,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을 담은 특정한 시간이다 그랬죠. 시간, 순간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역사의 시간이죠. 역사의 시간. 그래서 이 역사의 시간의 특징은, 역사라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알파가 이제 처음이고 오메가가 이제 나중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알파가 이제 시작인데, 처음인데 무엇의 처음일까요? 지금 얘기 역사의 처음이죠. 역사의 처음. 그래서 역사의 처음이 주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역사의 나중, 마지막도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역사는 이제 역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처음,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알파 오메가가 다 주님이시고, 그러면은 이 역사가 이제 이 중간에 위치하는 이 시간이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아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온. 그러면 아이온과 카이로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제 7대 명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잖아요. 7대 명절에 이제 7대 명절의 첫 번째는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 명절을 왜 주셨나? 이 명절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이런 거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구원 사건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어디에서 시간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을 담은 특정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7대 구속 사역이 6월절부터 무엇입니까?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죠. 그래서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에 뭐를 이루셨나? 예수께서? 응? 답은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신가요? 그렇지, 예수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죽으시리라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6월절 다음에 뭔가요? 응? 원래 무교절. 그래서 무덤에 계시리라 그런 얘기죠. 무덤에 계시리라.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초실절. 6월절. 이렇게 죽으시리라. 그렇죠? 무교절. 이렇게 무덤에 계시리라.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이 앞에 다 붙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나를 위해 다시 오시리라. 그 다음에 속죄절. 나를 위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런 얘기고, 장막절. 나를 위해 왕국을 이루시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으로 말하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반드시 어디 선상에, 아이온 선상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특별한 내용을 가진 그 순간이 어디에 임하냐면은 이 역사의 시간에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의 시간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이 역사를 버리거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여기에 정반대되는 게 뭐 불교라든지 그런 얘기죠. 뭐 힌두교라든지. 이 보통 어떤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말하는 구원의 상태가 뭔가 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아시겠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돌을 닦죠. 돌을 닦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어디를 나오는 것입니까? 집을 나오는, 가출하는 거죠. 가출. 출가 입산.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역사의 세계, 이 속세라고 얘기하죠. 속세는 이제 말 그대로 속세, 더럽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더럽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왜 산으로 들어가나? 거기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러한 세계다라고 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가정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이런 거를 다 버리면 버릴수록
이 사람은 이제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부처가 되는 길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방향이랑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제 지금 우리가 불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교가 대표적인 그런 그 종교죠. 유교는 이제 종교적 요소가 별로 없고 그랬을 때 이 기독교하고 지금 뭐 타종교, 불교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 어디에 임합니까? 기독교는 지금 카이로스, 이 구원의 사건이 어디에 임합니까? 아이온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에서. 그러나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구원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집을 떠나야 돼요. 세상도 버리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구원 역사,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주체라고 한다면은 불교는 보세요. 불교는 누가 구원의 주체입니까?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상태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 해탈. 그래서 모든 뭐 이 속세의 괴로움에서 모든 이제 고통에서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서 해탈해가지고 해탈한 경지가 바로 그 부처가 되는 건데 다 누가 하는 건가요? 누가 집을 나가나요? 누가 산에 들어가나요? 누가 돌을 닦나요?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하고 이제 다른 종교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의 주체이신가, 누가 주인이신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구원의 방향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거죠. 구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그러나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찾아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토록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앤더슨 나이그렌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2000년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자기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각 시대마다 이렇게 강조했던 구원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구원의 방향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향을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아가페 앤드 에로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가페 앤드 에로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향,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쭉 봤더니 어떤 시대에는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시대가 있었고 어떤 시대에는 구원은 땅에서부터 구원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시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가페 앤드 에로스 네, 여기 채팅에 지금 강의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30강이죠. 30강. 네. 어쨌든 이 아가페 앤드 에로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어디 이제 구원의 방향을 하나는 아가페 방향이고 하나는 에로스 방향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구원이 임하고 하나는 구원을 찾아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 모티브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여러분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뭐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 형이 자기를 이제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됐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상황이 어떤가? 베개가 돌베개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꿈에 뭐가 나타났나요? 이 야곱의 꿈에. 야곱의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나타났죠. 사닥다리.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돼 있고 이 사닥다리를 타고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의 방향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과 어떤 방향이 있나요? 응? 내리락 방향과 그렇죠? 오르락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시대는 구원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찾아서 땅에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것으로 이해했던 시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방향에서 어떤 방향이 아가페 방향일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구원이 임하는 이 방향과 땅에서 하늘로 구원을 찾아서 올라가는 이 방향 중에서 어떤 방향이 아가페 방향이겠습니까? 응? 찍어보세요. 아가페 방향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가페. 둘 중에 하나는 아가페고 하나는 에로스인데, 오케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그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게 아가페 방향일까요? 아니면 땅에서 하늘로 구원을 찾아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아가페 방향일까요? 응?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이것이 아가페 방향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무 값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땅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구원을 찾아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찾아서 하늘로 인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를 에로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모든 것의 이제 내용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아까 이 기독교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중요하게 굉장히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카이로스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죠. 그래서 특별한 이 구원의 내용을 담은 때를 우리가 히라보로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아이온은 뭡니까? 이 역사의 시간, 역사에서 계속되는 이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어디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이 아이온, 역사의 시간 위에 임하는 것이지 이 역사하고는 관계없는 뭐 저 세상, 역사가 아닌 이 역사의 반대말이 이제 이 저 세상이잖아요. 저 세상, 초월의 세계.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뭔가 하면 과정과 의문데, 그러니까 과정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과정은 어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정은 소명과 이제 비교해서 말을 하면, 소명은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 개념이고, 과정은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그랬을 때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잖아요.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장소는 누가 나를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영원이죠, 영원. 그러니까 이 영원에서 이 역사라는 거는 이제 유한한 곳인데, 이 역사에 침투한 것.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강조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 모든 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살게 되어 있는가, 이거는 다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역사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그랬을 때 이 과정은, 이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정. 그랬을 때 이 과정이라는 거는 이 카이로스의 비율을 가진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카이로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내가 그 내용을 정해서 나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여기서 감당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영원의 세계와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교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채팅방이 지금 멈춰 있는 건가요? 잘 되고 안 멈춰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는 시간은 이제 과정이라고 그러죠, 과정.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정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나,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이 영원의 시간이 아이온 선상에 침투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정은 이 카이로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온에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정이라는 말을 했을 때,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나에게 거쳐가시도록 했다라는 이 과정에 충실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영국 수상이 누구였나요? 처칠이죠, 처칠. 윈스턴 처칠. 근데 이제 그때 영국이 그 독일하고 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제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서쪽에서는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나요?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렇죠. 동쪽에서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일본이. 그래서 이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 무슨 국가냐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우파 전체주의죠. 이제 좌파 전체주의는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그런데 이제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은 다 우파 전체주의입니다. 우파 전체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독일 2차 대전을 일으킨 이 독일의 사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치즘이라고 얘기하죠. 나치즘.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사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사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황제라고 얘기를 하죠. 천황제. 이게 다 이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어쨌든 이제 영국은 이제 이 서쪽이죠. 영국이 지금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때 이제 영국 수상이 처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세, 이 모든 것이 영국이 지금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칠이 이제 그 수상이고, 또 이 영국 국민들을 이제 이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영국 국민들이 막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일당 10이다 그랬어요. 일당 10. 그랬는데 처칠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당 10이라고 그러더니 왜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나? 그랬더니 이제 처칠이 한 얘기가 뭔가, 우리는 일당 10인데 독일에서 지금 일당 11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로서 이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게 싸우면서 포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영국의 이 런던 교외에 이제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이 이제 뭐를 발명을 했냐면은 V2라는 그 유도탄, 신의 유도탄을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걸로 이 유도탄으로 이제 영국군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공격을 한 것인데 이게 별로 이렇게 정확하지가 못해서 이제 런던을 폭격하기 위해서 이 V2를 계속 이렇게 퍼부었는데, 이게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이 런던 바깥에 있는 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이 V2라는 그 유도탄이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런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이 V2라는 그 유도탄을 쐈는데, 이 유도탄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네 병사들이 붙잡혀 있는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맞았다면, 여러분이 처칠의 입장이라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겠습니까? 잘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독일이 쏜 유도탄이 떨어져서 이 인명살상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처칠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처칠의 양심의 동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과 독일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적군에 의해서 이 아군이 죽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죽으라고 독일이 지금 유도탄을 쐈는데, 그거가 자기네 나라 병사를 그 유도탄이 자기네 나라 병사들 위에 떨어져서 지금 자기네 나라 병사들이 죽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처칠이 이제 의회에다가 어떠한 의견을 냈냐면은 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옮겨야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독일군이 쏜 유도탄에 이제 독일군 병사가 죽는 것은 이건 비인간적이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당신의 제안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 상황을 보라. 우리가 전쟁에도 지고 있고 이 포로들을 다 옮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막대한 수송 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기차도 있어야 되고, 또 이들을 호송해 가야 할 병력도 있어야 되고, 뭐 무슨 물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들면서 이런 조건을 들면서 이러한 형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의회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처칠이 이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버텨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이제 거의 이렇게 밤 자정 가까이 돼가지고 이 처칠의 이 제안, 처칠이 얘기한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기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말 못할 감격, 감사.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일을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그들의 가슴을 휩쓸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의원들이 다 이렇게 다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처칠을 향해서 보내는 그 와중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칠이 이제 그 의사당을 떠나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자기 집무실로 이제 간 것입니다. 집무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영국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정말 영국은 2차 대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 되고 영국이 승리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라, 이렇게 절차, 과정,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 나라 우리가 뭐 손댈 필요도 없이 자기네 나라가 쏜 포탄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 병사가 죽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주 비인도적이고 양심에 거스르는 일이고 그래서 이 적국의 병사지만 이 포로들을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이 절차와 과정에 충실을 다한 그 나라 이제 영국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절차를 정확하게 지킨다. 과정을 정확하게 지킨다. 이러한 자세를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처칠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옮긴 그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그 예들, 이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 예들을 조금 얘기를 오늘 하고 가겠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이 에란 수도사들. 에란은 이제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수도사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이. 오케이.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이제 뭐로 유명한가 하면 선교로 유명합니다. 선교.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응?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응. 거기에 이제 유명한 해적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이킹이죠. 이 바이킹들이 이제 이렇게 온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적질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노릇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굉장히 기동성이 있고 이제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탈을 일삼고 그랬는데 이들 바이킹들이 이제 도착한 그곳에 이들이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이들보다 누가 항상 먼저 그 지역을 돌아다녔나? 바로 이 아일랜드 수도사들입니다. 아일랜드 수도사들. 예, 저를 보여주세요. 아일랜드 수도사들. 그랬을 때 이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 그래서 이 바이킹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 북유럽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수도사들의 이 선교하러 떠날 때의 모습이 이제 아주 인상적인데, 이제 그 영국 있잖아요. 아일랜드 어딘지 아시니까 대개는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가는데, 이 배 타고 선교하러 떠날 때 뭐만 달고 떠나냐면은 돈만 이제 올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돈만 달고 떠난 배예요. 그래서 돈만 달고 떠난 배. 그래서 이 돈만 달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뭐는 떼어버리고, 이 조타,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이 조타키는 떼어버리고 오직 돈만 달고 이제 선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 배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이 선교의 길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에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뭐 어떤 결실을 얻어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이킹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이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한 그 힘, 그러한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들이 무슨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주님 내가 어디에 가서 선교하고 어떤 결실을 얻고 이러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그래서 선교하러 떠나는 이 길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돈만 달고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조타키는 떼어버리고 돈만 달고 떠나는 그러한 그들의 순종, 이들의 순종의 그 모습이 이 아일랜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화된 지역이 그토록 넓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 넓은 선교적인 성과를 이뤄낸데 이들의 자세가 어떤 것이었나?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과정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만 주님께서 하도록 하신 이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해서 임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돈만 달고 떠난 그 선교의 길, 돈만 달고 떠난 배에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또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미카엘 유나무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카엘 유나무노. 미카엘 유나무노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제 누구를 연구한 사람이냐면은 그 키엘케고르 다 아시죠? 키엘케고르를 이제 연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키엘케고르 키엘케고르의 이 단어가 이제 뭐 독일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엘케고르가 이제 성인데, 키에르케하고 고르라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고 고르는 뭔가 하면 가든입니다. 가든. 그래서 이 서양에서 보면은 교회 정원 있잖아요. 교회들에 뭐가 있습니까? 되게 무덤이 있죠. 무덤. 그러니까 이 성이 굉장히 엄숙하죠. 네. 무덤, 이런 성을
가진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 키엘케고르의 그 평생이 굉장히 이제 엄숙하고 엄중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카엘 유나무노는 이제 유대인인데 이 키엘케고르 연구가입니다. 키엘케고르 연구가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소설책이 뭔가 하면 카테시안의 기사들, 그런 소설을 이제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그 카테시안의 기사들 중에 이제 한 항목으로서 어떤 항목이 있냐면 성자의 무덤 얘기가 나옵니다. 성자의 무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성물 있죠. 성물, 거룩한 물건. 그래서 무슨 성물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막 가는 것입니다. 기사들이. 또 지금과 같이 성자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세 시대에 이 기사들, 이제 한 무리의 이제 기사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어딘가에 이제 성자의 무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무덤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들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기사들 다 아시죠? 이제 이 영주에 이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중세 시대의 그 시대 자체가 이 성물, 또 뭐 성배, 성검, 뭐 이런 거룩한 무엇을 찾아서 이제 막 다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딘진 모르지만은 성자의 무덤이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듣고 나서 이 기사들이 이제 성자의 무덤을 찾아 나섰는데,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갔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네 그룹으로 방향을 나누어 가지고 간 것입니다. 성자의 무덤을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가도 이제 성자의 무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동쪽으로 갔던 데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 서쪽으로 갔던 데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제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발견할 때까지 가는 것이죠.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이 길을 떠난 이 기사들의 어떤 정신, 그들의 어떤 목표의식, 내가 성자의 무덤을 꼭 찾으리라, 이런 거는 그 정신은 흐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각 무리, 각 방향, 동쪽으로 간 사람들, 서쪽으로 간 사람들, 남쪽으로 간 사람들, 북쪽으로 간 사람들, 이 각 방향으로 간 그 사람들 중에서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이렇게 긴 여정을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생겨났을 때 이들이 이제 처음에 그런 것을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성자의 무덤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져 죽은 자기의 동료들을 각 방향에서 다 그 동료들을 이제 땅에 묻었어요. 사람 죽으면 묻어야 되잖아요. 땅에 묻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를 세운 것입니까? 비석을 딱 세웠습니다. 비석을. 여러분, 비석을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석만 세우는 게 아니죠. 여기다 뭐라고 쓰죠? 여기다 뭐라고 쓰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각 방향으로 다 다르게 갔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를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동료를 묻고 나서 성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성자의 무덤. 감동적인 얘기죠.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성자의 무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거를 성자의 무덤이라고 거기 썼을까요? 그래서 이게 성자의 무덤이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목적지였죠, 목적지. 이제 이거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성자의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 자리에다가 동료를 묻고 거기다가 뭐라고 비석을 세웠나? 성자의 무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지는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성자의 무덤을 발견하는 것, 성자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지는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다가 쓰러진 그곳이 원래 내가 가야 할 목적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처음부터 알고 가거나 처음부터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뭐예요? 나중에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가다가 쓰러진 그곳이 원래 내가 와야 할 곳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요게 이제 이 채팅하고 저하고 전혀 지금 맞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저희 교회 그 이제 여전도에 보면은 이렇게 연령별로 여러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가 그 60에서 70세 그런 이제 여전도에 가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 성자의 무덤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자의 무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이제 쫓아 나오시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오늘 뭐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신지 몰라가지고 이제까지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설교에서 성자의 무덤 얘기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성자의 무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다가 멈춰선 그곳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가다가 멈춰선 그곳이 원래 내가 와야 할 곳이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권사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였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몇 살입니까? 제가 아까 60에서 70세 사이의 그 여전도에 그러면 보세요. 6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딜까? 이 성자의 무덤이 어딜까? 이거를 알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 것을 알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 이거를 알 때까지 성자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이 어딘지를 알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이 모든 시간은 다 어떤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유보죠. 유보. 연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를. 유보의 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알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시간이 다 유보의 시간이 되고 말아서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 언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어떤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또 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는 그 무렵에 혹은 대학을 진학할 때보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그 무렵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청장년 시대.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언제까지 60세까지 70세까지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 과정에 충실한다. 그래서 목적지를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그냥 매 순간 주어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원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자의 무덤 얘기를 읽고 나서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이 유보의 시간 그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가능한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 자신도 또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알기 전에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나를 보내주신 곳이 누가 보내주신 곳입니까? 여기에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고 내가 주님의 인도 따라서 매 순간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멈춰선 그곳이 원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여기 보니까 잠시 송출이 중단됨 이렇게 나왔네요. 어떻게 된 건지. 오케이. 우리 다빈 양 찬송가를 좀 찾아주시겠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케이.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김교신 선생, 조선지리소고 이 시를 지으신 김교신 선생께서 즐겨 부르시던 일제를 살아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즐겨 부르시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손 붙잡고 간다. 과정에 충실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4절도 있나요? 없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과정 중심의 신앙. 목적지는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다가 멈춰선 그곳이 원래 내가 가야 할 목적지였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의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요거 파워포인트. 그렇지. 주기철 목사님이 이 과정 중심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교자죠. 순교자. 이제 한국교회 순교 성자로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고, 정광 목사님께서 감옥에 최근에 3차 투옥되셨을 때, 그때 이제 매일 밤 이렇게 꿈에 이렇게 한 분씩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다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나타나셔서 꼭 순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예, 우리 주기철 목사님 파워포인트 여기 다음 번, 네, 과정 중심의 신앙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거부를 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gat히게 됐죠. 감옥에 gat히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안희숙 여사 역시 그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이제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뭐 이제 회개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투옥이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 그 감옥, 평양 감옥에
저쪽에 멀리 이제 이 안희숙 여사가 그 맞은편에 이렇게 갇혀 계셨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이 안희숙 이 여사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을 이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에 이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어갑시다. 뛰려고도 자기 욕심내가지고 뛰려고도 하지 말고 날려고도 하지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 다 이게 여러분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닥쳐오는 일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뛰려고도 하지 말고 날려고도 하지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주님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그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 일은 누가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과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케이. 거기 그 USB 있나요? 거기에? 거기 꽂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교도신학원 제1기라는 폴더가 있어요. 있나요? 거기에 이제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제가 화면에서 사라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 미안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인데요. 5종목의 나의 기원. 그러니까 종목이 뭔지 알죠? 제목이죠. 나의 기도에는 5가지 제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우리 이렇게 되면은 읽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오케이 되면은 읽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게 뭔가 하면 터툴리안하고 오리겐의 업적과 그 최후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 터툴리안하고 오리겐은 이제 이 교부신학자입니다. 교부신학자. 그래서 터툴리안은 이제 서양이 아니라 서방교회의 이 라틴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터툴리안 서방교회죠. 라틴 신학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오리겐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동방신학 또는 이 히랍신학, 동방신학, 히랍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툴리안은 이 서방교회의 신학을 이렇게 집대성한 그런 사람이고, 오리겐은 히랍신학, 동방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어떤 공헌이 있나?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 교리에서 쓰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뭐 삼위일체라든지 무슨 그 공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격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 사상을 만든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적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라틴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터툴리안이고, 오리겐은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거세까지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순결한 사람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추앙을 받던 인물이고, 그의 이제 그 성경 해석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유명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동방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서방 신학을 완성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동방 신학을 완성을 했는데, 이들이 죽어서 이제 터툴리안은 살아 있을 때 그 자신이 이제 이단 종파에 이제 가입을 한 것입니다. 가입을 하고, 오리겐은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이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역사와 신앙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평가 있잖아요. 평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이제 하고 가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이제 충실하게 하는 그것에 그 사람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이제 살아 있을 때는 그러한 훌륭한 업적을 이제 이루었는데, 그가 이제 그의 생애,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오리겐 같은 경우는 그가 죽고 나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에 이단으로 정죄됐기 때문에, 후에 가가지고 이단 종파에 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회사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 그 사람이 이뤄놓은, 터툴리안이 이뤄놓은 이 라틴 신학이나 오리겐이 이뤄놓은 이 히랍 신학이나 이것 전부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 5종목의 나의 기원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이 목사님의 최후의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유언설교죠, 유언설교.
물론 이제 이것 말고 또 이제 하신 설교가 있을 수 있지만 기록상으로 이것이 이제 가장 최후의 설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도 제목이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죽음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그 설교의 작은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제목을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설명을 쭉 하시죠. 그래서 그 설명 부분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10%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인생 다 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 남은 시간은 주님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는 언제 죽어서 찍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찍어야 10%고 백합화는 시들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여러분이 우리 삶을 나 중심으로 해서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이제는 남은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향기로울 때 가장 시푸를 때 우리의 몸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죠.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10%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아멘. 우리한테 유보의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 다음에 고난 올 때 그때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그때그때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아멘. 또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구차하게 생명을 찾아서 피할 줄이 있으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 한국교회사 함께 이제 청교도 신학원 제1기에서 한국교회사 공부할 때 이거를 같이 읽었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우한폐렴. 그렇죠?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막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문재인 주사파 이 정권이 이제 이 교회를 탄압하고 한국교회 또 이 한국교회 대표의 실체죠. 지금 이게 사랑제일교회를 이제 탄압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차하게 우리의 목숨을 구해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호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읽으면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아멘. 또 거의 마지막 기도죠.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닥기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하에 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한국교회가 엄청난 이제 핍박을 당할 그때 주님을 선택하고, 그런 얘기죠.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길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의 삶을 살다가 이 과정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냥 그 중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끝난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는 그것입니다. 중도 반도에 머무른다. 길 위에 그냥 우리가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래도 괜찮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쓰러져 죽어도 걱정할 것 없으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계셔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그런 얘기죠. 여기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정 중심의 신앙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내가 목적지를 알아야만 나는 가겠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딘가, 내가 가다가 쓰러진 그곳이 원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로서는 뭐가 중요한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지금 충성스럽게 감당한다 하는 이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지막 이 기도를 다시 읽고 깨어라 성도여 부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거 금방 그거. 네.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깨어라 성도여, 주기철 목사님께서 부르시던 그런, 부르시던이 아니고 그 작사를 하신 그런 찬양이죠. 깨어라 성도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끝났나요? 우리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위해 죽는 과정의 삶, 우리의 할 일을 다하면서 과정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